시간에는 또 누가복음 15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4장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이 땅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열망,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 오직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14장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5장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15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개, 소, 닭처럼 아주 부정한 사람들로 보이는 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래서 15장은요. 14장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나눈다면 15장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 죄인되고 세리된 우리와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15장은요. 세 가지 비유가 연달아서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고 내일 본문에 또 한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어떤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맥락으로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읽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같은 말을 하면서도 세 가지를 비유로 든다는 것은 분명히 각각 비유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같은 맥락 속에서 그러나 각각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죄인된 썩어 문드러진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이제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에서 죄인된 우리는 무엇으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인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특별히 시력이 아주 나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양은 무리를 떠나거나 특별히 목자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공격을 해서 혹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무엇인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목숨이 목자와 함께 하느냐 무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고, 특별히 양인데 또 어떤 양이요? 잃어버린 양. 결국은 목자를 떠나서 앞을 한치 앞도 보지 못하니까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어디요? 죽음 앞에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끊임없는 우리가 흔히 그런 보는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목자를 떠난 양이 가시덤불이나 이런 곳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모습,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절벽 앞에 서게 되고 곧 죽음이 임박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양으로 비유되고 있고, 특별히 목자를 떠나 고난을 받다가 결국 반드시 죽게 될 죽음 앞에 서 있는 잃어버린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또 그 잃어버린 양이 걸어갔던 그 양에게 가려고 하면 그 양이 걸었던 그 길 그대로 가야 되잖아요. 고난 받으시는 분, 이런 분으로 고난 받고
우리를 위해 어쨌든 양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양의 고난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자를 떠났단 말입니다. 목자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될, 목자를 떠난 양은 반드시 죽게 될 그런 상태에 서 있고, 우리는 결국 고난의 길을 가다가, 아픔의 길을 가다가 이리저리 상처받고 죽어가다가 결국은 죽음 앞에 서 있게 되었고, 그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양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니 그 고난받고 고통받던 그 길을 그대로 오셨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죽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양에게 찾아오시는 분, 양을 위해 고난 받으시는 분, 양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 양의 죽음으로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째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이 명령을 주셨죠.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한 열매를 먹고 마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반역하느냐 그분과 함께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어요. 왜요? 먹는 것이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여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말씀은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가 반드시 죽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죽겠죠.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누가 반드시 죽을까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둘째 아담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게 될, 그러니 저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양된 우리 첫째 아담,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반드시 누가 죽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다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결국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을, 그러니까 둘째 아담의 죽음을 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아서 반드시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우리가 갔던 그 길을 고스란히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양과 함께 고난받고 양의 고난을 받고 양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어린 양, 우리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분의 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도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열심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열심을 이 두 번째 비유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기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를 떠난 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는 드라크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죠,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헬라 돈입니다. 그리스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동전이겠죠.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는 성인 남성이 하루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드라크마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하루 품삯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드라크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도 동전에 보면 뭐가 새겨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그 동전 안에는 그들이 섬기는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우리가 왕의 형상이 새겨진 드라크마로 지금 우리를 비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어떻게 했대요? 잃어버렸대요. 그 왕의 형상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우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형상이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오늘 8절을 보시면 어떤 여자가 몇 개가 있었대요? 10 드라크마가 있었대요.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10 드라크마가 함께 있었는데 하나를 잃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0 드라크마는 열흘 동안의 품삯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결혼 문화 결혼할 때예요. 우리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뭘 나눕니까? 증표를 나누잖아요. 반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드라크마 10개를 요렇게 엮어요. 요렇게 엮으면 하나의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건 무엇이냐면 신부에게 주는 결혼 지참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신부에 대한 사랑의 증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개가 고스란히 함께 엮여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이 10 드라크마입니다. 열흘치의 품삯이다라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누군가에 대한 증표가 10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9개가 남아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9개의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0개가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드라크마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그 10개 중에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냥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우리가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끝까지 애쓰고 있는 여인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마치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던 그분이, 연속적으로 창조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멈춰 세우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치 그 동전을 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형상을 봄으로써 그 왕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란 사람을 보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이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도 깨어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고 영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영적인 존재로 서 있을 때,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왜요? 그가 영이 살아있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면 그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도 깨어지고 우리의 거룩도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지식도 다 깨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형상만 잃었습니까? 남아있는 모든 부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9개가 있어도 9개나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드라크마가 10개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의지를 가지고서 선택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육체로서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먼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다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이 없고 물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절대 그것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물질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서 세상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느낄 수 있고, 천사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만이 오감을 가지고서 세상과 소통해요. 그리고 또요, 우리는 놀랍게도 영적인 존재로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것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교제할 수 있고 세상과도 교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중앙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존재라는 것이 있어요.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 혼, 마음, 육 이렇게 지음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이 영이 내 자아를 통치하고 통제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육체로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마치 10드라크마가 사랑을 의미하고 그것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받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자아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지, 정, 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결국 내 몸을 통하여서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 있는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란 결국 청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섬기는 청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 존재 자체도 나의 자아는 청직입니다. 나의 영의 통치를 받아 내 자아가 어떻게 해요? 그 통치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 그러니 나의 영은 주인이라고 볼 수 있고 내 자아는 청지기로 볼 수 있고 내 몸은 무엇입니까? 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의 통치를 받아서 내 종된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이 죽었으므로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나는 생각하고 나는 느끼고 나는 판단하고 있지만 내 혼, 내 마음, 나라는 존재는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영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는 부패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영이 죽었으므로 너는 생각을 하든 너는 느끼든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너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9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너 존재 자체, 너의 자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생각은 어두워졌고요. 우리의 감정은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영이 나를 통치하고 내가 육을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영은 죽었고 나 자신은 부패했으며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육체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종된 몸의 통치를 받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완전히 의미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가치가 전도돼 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오늘 비유에서 성령님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집에 찾아 들어와 집 안에서 이 형상,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있는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 반드시 죽게 될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면 성령은 지금 오늘 이 집에서 동전을 찾고 있는 여인처럼 우리 안, 하나님의 집된 우리 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죠?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 진리, 그분의 복음, 그분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우리를 그 질서와 가치대로 회복시키고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드시 죽게 될 어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서 그를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여자가 그 당시에 집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뭐 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집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바닥은 흙이고, 그러니 빛이 전혀 없는 그 집 안에 동전을 찾기란 등불을 켜지 않는 한, 그리고 자세히 찾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찾아내기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아내서 기쁨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깨어져 버린, 잃어버린 형상, 그리고 깨어져 버린 가치가 되어 버린 우리를 향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 이 두 가지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14장을 살피면서 좀 부담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밭을 사고 소 5개리를 사고 결혼하고, 이 땅이 즐거운 거, 이 땅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주님 부르시면 저것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사랑의 경쟁 상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 무엇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넓은 길을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곧바로 15장, 자기 자신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가져야 될 마음이 이렇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열심이 어떤지를 1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14장을 넘어 15장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부담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용기로 바뀔 것이고, 그 절망이 다시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혹 그 마음을 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죽음 앞까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그리고 그 등불을 밝혀 그 집안에 있는 형상을 찾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까지 멈추지 않으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는 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을 마음에 새기십시다. 주님을 향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가지자. 그러나 15장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